할렐루야,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생일이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기념일이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 그러합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그러합니다. 온 나라가 들떠서 공항과 도로가 붐비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풍성한 식탁을 나누며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에서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절기가 언제나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기쁨보다 긴장과 불편함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외로움과 상실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홀로 빈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 시간은 도리어 더 쓰라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풍성해 보이는 식탁이 오히려 내 삶의 부족함과 고단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기쁨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날씨가 변하듯이 환경이 주는 기쁨은 쉽게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절망적인 자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로 표시된 집을 넘어가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77절은 다른 모습의 절기였습니다. 밭에 곡식이 익어 수확할 때 사람들은 추수의 풍성함을 보며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초막절은 또 다른 은혜를 붙잡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며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세 절기의 이름과 모습은 달랐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77절은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으며 초막절은 광야의 보호와 인도를 되새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기억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은 짧고 덧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무거워지고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것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은 은혜를 기억할 때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기쁨은 현실이 여전히 고단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77절의 기쁨은 곡식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초막절의 기쁨은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기쁨,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현실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개인이나 가족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맛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혼자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를 때 그 소리는 더 힘있고 풍성하게 울려 퍼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누릴 수는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지고 또 오래갑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이런 공동체적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6월절에 함께 모여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77절에 곡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초막절에 광야의 기억을 함께 떠올리며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함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들, 즉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 거지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혼자 드리는 기도와 찬양도 귀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이들의 마음의 소망이 싹트고 나 자신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오히려 감사와 위로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명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77절입니다. 내 손의 수고로 얻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깊은 만족을 누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떠올릴 때 그것이 우리의 초막절입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 속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 속에서 기쁨을 되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가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받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감사와 즐거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가 인간의 힘으로 준비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봉사와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